아,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우소서. 따라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우소서.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인데 그렇게 나가는데 14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첫 번째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귀신은 존재한다. 귀신 존재한다. 그러니까 귀신론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양극단적인 주장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귀신은 어디 있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귀신이 들어왔을 리가 없어. 나한테 귀신이 들어왔을 리가 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침만 해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의 역사라고 하고, 사업이 잘 안 됐어. 귀신이 방해했다고.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안 된 거를 귀신 탓해. 그럼 귀신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너한테 역사한 적이 없는데 너의 실패를 왜 다 나한테 돌리냐? 나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양극단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귀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들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으르고 당신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취업이 안 돼, 귀신이 방해했대. 아니요, 당신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멘. 귀신은 존재한다. 또 중요한 것이 귀신은 사람의 몸에도 들어간다. 그렇죠? 귀신이 들어간 인생은 인생이 망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말씀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들어간나이다.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장기 투숙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귀신이 내 인생에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장악할 수 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간정 사역자 그룹 10명이잖아요.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이기 전에 청년 열심히 달릴 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사역자 여자친구한테,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지금 결혼한 사람 좀 달라요. 근데 그 당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지금 찾아뵙고 카페에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목사님을 꼭 뵈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지 못해요. 눈을 이렇게 막 숙이고 저를 이렇게 경계합니다. 반가워. 야, 일로 와. 악수를 하고 손을 내밀면 제 손을 잡질 못해. 떠는 거예요, 계속. 허깅 좋아하잖아요. 막, 야, 일로 와. 근데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택시, 그때 앞에 제가 맞았는데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택시를 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잡아서 제 사무실, 그때 선교중앙교회 저희 아버님 교회 사역할 때였는데 제 창고 같은 데가 있어서 창고 있는데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거품을 막 쏟아내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선명하고 지저분한, 그러니까 귀신이 축사되는 과정 현상을 보면요, 기침도 많이 하고요, 하품도 많이 합니다. 기침 많이 하는 사람 잘 보세요. 하품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품하는 사람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근처에 가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귀신 얘기하니까 여러분 힘들까봐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축사가 될 때 기침도 하게 되고 하품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바이트를 쏟고요, 어떤 때는 방구도 막 끼게 돼요. 그러니까 콧물, 눈물, 침 막 이런 게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갔어?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은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울고 있는데 들어갔어. 그 사람은 지금 20대 중반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은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혼자 울고 있는데 들어갔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풀어주는데 혼자 울고 있는데 귀신이 그냥 누가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웃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애가 울다가 말고 막 웃었대요.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때린 아버지가 민망하잖아요. 방에서 막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 잠궈 놓고 웃고 있으니까 이 민망하고 이상해가지고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이 아이를 막 흔들었는데도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귀퉁뱅이 때리고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서 계속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저한테 나중에 했던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체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공학대 들어가서 넌 뭐야?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이야. 정확히 두 가지.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이야. 속임수의 영이야. 이렇게 그때 축사할 때 정확하게 영들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에게 집중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말씀 본문 자체가 귀신이 뭔가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떠한 경로로 들어갔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귀신을 영접했기,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수만 가지의 귀신의 우상숭배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가면 음란의 영이 확 느껴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바라면서 그냥 저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분열, 강력한 팀들도 중국에 딱 들어가면 아울렛 팀이 막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참소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이 사람의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장기 투숙하면서 그 영혼을 망칠 수 있다. 이 귀신이 들어갔던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땅에 거꾸러지고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으면 이 인생 피곤한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신에 붙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막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먼저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논쟁을 벌이더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 어린아이가 왜 귀신 들어갔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건져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해서 믿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달하고 암송하고 성경 전체를 꿰고 있다고 믿음 좋습니까? 아니요.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암송하고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 이때 율법학자들은요 이 성경을 달달달 암송한 모세오경을 다 머리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을 히브리어로 달달달 암송하신 기가 막힌 사람, 정확한 발음으로. 그러니까 모국어니까 그렇지만 전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가? 별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여줬는데 왜 논쟁하고 있어?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했으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논쟁만 하고 있어? 왜 쩍쩍거리고 있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 한국교회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논쟁을 즐겨하고 나와 다르면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하지만 당장 귀신 들린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죠?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탁상공론, 포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가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캠퍼스에 전도하는 사람은 없고 캠퍼스 기도 모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포럼을 많이 합니다. 교단별로 합니다. 신학교마다 합니다. 그런데 캠퍼스 현장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어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순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쩍쩍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집사요, 내가 선교사요, 내가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내가 모태신앙이요, 내가 무슨 뭐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당신의 믿음이 지금 현장에 있냐, 아니면 머릿속에 이렇게 있냐, 아니면 가슴에서 조금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느냐,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 관념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없고, 이 귀신 들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기 좋아하고 나와 다르면 공격하고요,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떻게 됩니까? 경련을 일으켜요. 예수의 영과 귀신의 영은 충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귀신 충만한 사람은 충돌하게 돼요. 같이 섞이지 못합니다. 어느 곳에 딱 갔는데 공기가 벌써 달라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 집회 갔다 와서 간증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타운에 딱 들어가니까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코로나 걸렸나? 이 정도로 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메스껍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콜카타 지역의 성매매 타운인 거예요. 영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더니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 아이를 점령하고 귀신이 살아온 겁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서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자,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 빠뜨렸다. 귀신의 정체성과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어둠의 영의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격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의 특징, 귀신의 영을 받은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가면요, 어느 공동체든지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DNA에 있으면 DNA가 힘듭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요. 왜?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고 분열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아이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봐요. 믿음이 있는 척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뽑아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있고 성격적 문제가 있고 과거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반복적인 어떤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반복적인 내 삶에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 말이죠.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됐습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화려한 미사 어구를 던 그 기도보다 진실된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진실된 기도. 제가 2024년도 1월 달부터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기도자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2023년도는 기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자들이 형식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 통해서 알리려고 안내 멘트처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기도가 흘러가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거 그냥 두지 않죠. 이대로 가면 종교화되고 이대로 가면 전통적인 교회 똑같이 모습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멈춘 거예요. 2024년부터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적어도 대표 기도할 정도면요,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이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아버지,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귀신을 꾸짖죠.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켜 나갔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선포는 귀신, 이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오직 기도. 어떤 사본에 보니까요, 기도와 금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귀신은 할 때, 이런 귀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영이 강한, 어둠의 영이 강한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 이렇게 악하고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이 인생을 잡아 아주 강한 귀신은 금식과 기도만으로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냥 예수 믿는데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도요, 약한 영이 있고 강한 영이 있고 천사들도 레벨이 있고 군대들도 레벨이 있는 것처럼 다 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거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귀신들과 어둠의 영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귀신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귀신의 영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완전한 지배를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한,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혹시 어둠의 영들에 묶여서 순간순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중보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뜨릴 수 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내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먹었고 내 인생을 갉아먹었던 어둠의 영들을 내가 스스로 축사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